성도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잠언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잠언의 말씀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본문으로 좀 사용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와 지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철학적 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유는 다른 세상적 지혜와 지식의 그 서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잠언 말씀이 특별히 수많은 지혜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이 잠언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서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먼저 볼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계속적으로 잠언 말씀에 이것이 잠언 후반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31장 넘어가서도 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잠언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뭐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라는 거기에 맞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말씀에서 언급되는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이나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그냥 책에 나오는 좋은 말씀, 그저 머리에만 남는 그런 명언들의 내용들로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구약 말씀을 묵상할 때 좋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서는 히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주로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보고 듣고 배우며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하면서 놓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보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보라라고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셨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확실히 역사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성취함으로 이루어짐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르게 갖고 대하는 태도가 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늘 말은 하지만 근데 그것이 뭐? 그래서 어떻다고?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들에게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다고 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이 센텐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하신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더욱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글자로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새롭게 다가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과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과 우리가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봉독한 말씀 속에 이 말씀에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귀를 기울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행해져야 되는 내용인데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결코 게으름의 신앙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저 그냥 뭐 듣겠지, 뭐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귀를 기울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spiritual warfare라는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미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내전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 전쟁으로 통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어갑니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잃어갑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겪어져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우쳐 아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게 내가 정말 겪는 전쟁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기에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삶,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산다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될 내용이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말씀에서 하는 동사의 두 번째의 동사가 지식의 마음을 둘째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말씀을 보존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존한다라는 것이 preserve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술관 같은 데? 그런 데 가게 되면 아주 귀중한 그런 미술품들 아니면 여러 물건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물건들이 그냥 뮤지엄에 가면 가만 놔두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미술품 하나 귀중한 거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당한 습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존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냐는 얘기죠. 자, 마음속의 말씀을 보존하라. 네,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주머니 하나에 잘 차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매 순간 하루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 강대상에서 펼쳐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한 번만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주고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의 동사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두어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입술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제 이유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란 결코 나 혼자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직하고 보존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입술로서 바르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정말 이렇게 삶 속에 느껴지냐 이거죠. 자, 이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함께 살아야 하는 말씀이구나,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참된 위로와 의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바르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봉독했던 그 내용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주어진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야 될 말씀으로 존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 두 번째로 나눈 우리들의 그 주제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의지하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판단할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많은 이단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 안 둘 것입니다. 분명히 다가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아주 유창한 말로서, 지혜로운 말로서 수많은 아주 놀라운 그 설교자들이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또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겉으로의 여러 기적들이 만약 일어나는 사역자가 여러분 앞에서 보인다면, 갑자기 일어나는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사역자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 것만으로서 여러분은 저 사람 따라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 때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이단의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나 그 모든 사역들이 뭐에 포커스가 안 맞춰진다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게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만 치우치게 하고 어떤 조직에만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사기이고 이것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삶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과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서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러기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의 삶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표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생명력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진정한 등불이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에 내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어떻게요? 라는 거죠. 내 다닐 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것으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며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슬픈 얘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한번 들으면 되지 라고 만족하며 사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우리들의 라이프에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 죄악된 세상과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사탄의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탄이 나와가지고서 사탄이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서 노렸다고요? 가장 우리들에게 연약한 부분이요, 가장 우리들에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탄이 건드렸던 것입니다.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했었을 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차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분들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릴 거냐면 사탄이 건듭니다. 편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것을 건듭니다. 그러면서 날 따라오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유혹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차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갑자기 사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검을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검집에 꽂혀 있으면 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검이 왜 있어야 됩니까? 휘두르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서요. 예.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 세상이 유혹이나 핍박에 할 때 그저 가만히 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차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패시브로서 내가 말씀 안에 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피난처가 되는 그 말씀을 갖고 또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유혹과 핍박에 대해서 가감히 쳐서 넘어가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붙잡고 나 피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검이 내가 잘나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휘두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한 구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날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신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의지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이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앙이란 것은 매우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중보 기도해서 중보 기도에 대한 영향력이 그 사람의 구원함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구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그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맨투맨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교제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자녀들과 있으면 자녀들과의 만나는 대화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화들 속에 과연 뭐 할 거냐 이거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나도 너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정죄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픈 영혼들에게 나름대로 격려해주고 견면해주고 나름대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서로가 격려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가 우리가 먼저 서 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거룩한 삶이 내가 먼저 준비되는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119편 1절 말씀 이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법에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그 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예,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삽니다.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삶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서로가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바른 의미로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참된 하나뿐인 진리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최고의 권위자로 서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단지 나의 생각과 감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뭐 50을 넘은 삶도 있고 40을 넘은 삶도 있고 30을 넘은 삶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 10년이라는 삶을 지난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와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삶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힘들게 버텨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유지하면서 살겠습니까?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사탄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쉽게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은 즐거워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율법인 규례와 법도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참고 기다리시는 무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러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율법이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확실하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즉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소망이고 우리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됨을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것이 바르게 증거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